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로 이끄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제 보는 걸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게 큰 경기, 이제 빅매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보면 팀을 승리로 이끌거나 아니면 패배하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요소들이 그 경기 중에 이제 작용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패스 미스로 이게 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작전을 잘 짜서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선수를 기용해서 그 선수가 뭐 어시스트나 골을 넣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경우, 혹은 감독이 처음부터 상대 팀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좋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승리하거나 패배로 이끄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제 운동 경기나 혹은 영적인 전투로 종종 묘사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신앙생활은 어떤 여행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신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비결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게 만드는 요소도 있고 이기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중요한 이 영적인 요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한 이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비결은 이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그냥 동력자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 이것이 영적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은장색, 이제 은으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그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 때문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 소요 사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이제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소요 사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1절에 보니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원래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넘어갔던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읍은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 보았듯이 여러분 여기
이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주보 안에 다 삽지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편에 크게 적혀 있고 거기서 좀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드로아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이 빌립보로 첫 성인 빌립보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여기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또 여러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돌았겠죠. 근데 혹시 조금씩 기억이 나십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지하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심한 박해가 있어서 3주 사역하고 쫓겨납니다. 베레아로 갔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은 잘 들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저 아래쪽에 있는 아덴으로 갔었죠. 이렇게 마게도냐는 사역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고 그러한 이렇게 약간 좀 아픈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며 권면하는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이 한 이후에 2절에 보니까 이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저 아래쪽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동 경로입니다. 빨간색 이제 보라색하고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쭉 거치고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전체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가죠. 고린도 적혀 있고 아덴 적혀 있고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윗부분은 마게도냐고 아래쪽은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에 아덴과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죠. 여기 지역을 이게 여러분 헬라 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하면 또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는 여기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좀 좁게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의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고 아가야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 귀찮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위험 요소니까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공모를 합니다. 계획을 짜죠. 그럼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는데 이 음모와 작전이 들통이 나죠. 좀 속된 말로 뽀롱이 납니다. 들통이 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원래는 아가야 지역 여러분 여기 아테네 있고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유명한 항구 도시죠. 이 2차 선교여행 마칠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겐그레아에서 그 서원 때문에 머리 깎고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혹은 조금 아래에 있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겐그레아에서 저기 에베소 간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혹은 다른 바로 이쪽에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훨씬 빠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화살표 보시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면 빠른데 이 적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돌이켜가지고 다시 그 험한 마게도냐로 그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드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의 행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순탄하다기보다는 자꾸 방해가 있고 그래서 막 거칠죠, 그렇죠? 막 방해가 있고 디딤돌보다는 거친 돌들이 있고 막 하니까 음모가 발견되고 하니까 다시 그 험한 길로 돌아가야 되고 멀리 둘러가야 되는 이런 바울의 여정과 상황 생각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니까 거뜬히 해내겠지.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느꼈던 그 바울, 이런 일 만날 때마다 아마 영적인,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든든했겠지만 그도 사람이었던지라 연약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기본적인 담대함도 있었겠지만 아마 심적으로 위축되고 평소보다 많은 피로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내 계획으로는 뭐 한 3일 만에 도착하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돌아가지고 막 둘러 가니까 얼마나 그 길이 고단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피로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이 아시아는 그러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두 번째 교회가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까지 가기로 한 7사람의 명단이 갑자기 좀 등장합니다. 4절에 나오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7 집사님들이 12 사도의 그 고단함을 이를 덜어주었던 것처럼 마치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줄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예. 이들은 그동안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삼으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그러한 좋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치 바울을 이렇게 돕는 자처럼, 바울을 호위하듯이 바울이 도착하게 될 드로아에 미리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 다음에 6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그 절기, 그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무교절을 보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붙어있는 항구죠. 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출발해도 거리가 뭡니까? 가까워 보입니까? 멀어 보입니까? 가까워 보이죠. 근데 5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배 타고. 무슨 말일까요? 날씨가 안 좋다는, 배를 탔는데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 그 7명, 아까 읽었던 7명의 동력자들을 기다리는 그 드로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또 7일이죠. 7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7명의 사람들, 이 7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7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7 동력자 중에 한 명이라면 그 고단한 바울이 왔습니다. 돌아 막 안 그래도 고생하는데 막 하나님 이런 길들이라도 좀 잘 열어주시지, 막 그것도 꼬이게 하셔가지고 돌아 또 배를 탔는데 또 5일 동안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고생해서 드로아에 도착한 이 바울을 이 7명의 동력자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뭘 했을 것 같으십니까? 말씀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한 어떤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함께 기도할 테니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의 그 복음 전파의 열매가 우리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했을까요? 격려의 말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이 항구 도시니까 그냥 요즘 정서로 따지면, 그러면 이렇게 뭐 바닷가 가면 식당 중에 뭐가 좀 유명하죠? 횟집이죠. 그래서 좋은 고급 횟집에, 유명한 횟집에 가서 바울 선생님 일단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힘 좀 내시죠 하고 데리고 모시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불경건합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으면 저라도 그렇게 이렇게 좀 선교사님들 오시면 저라도 그렇게 대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목적지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어떤 여비나 물품들도 잘 마련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가시다가 밥이라도 함께 사 드십시오. 대충 먹지 마시고 좀 보양이 되는 걸로 좀 제대로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바울을 격려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물심양면으로 이 7사람이 서포트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목회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그 역경의 상황에서 바울이 혼자 남겨지도록 그냥 혼자서 오롯이 그 시간을 버티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붙여주시죠? 동력자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를 곁에 두게 하십니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그 7명의 서포터를 통해 영과 육의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고, 바울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십시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설교 지금껏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청년이 만약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든 아니면 가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홀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수는 있지만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외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혼자서 하면 일정 단계까지는 후다닥 끝내고 일정 단계까지는 후다닥 하고 빨리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람 다 연약한데요. 혹시 홀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제법 오래 버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독불 장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여지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까지 안 가더라도 한 15년 요즘 10년 전만 해도 혼자 밥 먹으러 가기가 너무 뻘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혼자 밥 먹지 않습니까? 커피숍 가서도 혼자 가서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가 임했다 이렇게 사회책에서 배웠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그 많은 대가족에서 이제 4식구 5식구만 사는 핵가족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다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1인 가족 시대입니다. 1인 가족. 1인 가족이 말이 됩니까? 가족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가족 아닌가요? 1인 가구 시대, 1인 가구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보면 대화할 줄도 모르고 소통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미팅 약속 잡아놓고 이렇게 좀 훈련하고 배우고 나간다는 그런 이렇게 썰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는 그런 이제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반드시 영혼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죠. 계속 혼자 지내면 영혼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겠죠.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또 고독과 우울함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훨씬 더 잘 걸리겠죠. 그리고 우울함을 이겨내려고 다른 즐길 거리를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대서는 안 될 것에 손대게 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소재를 보면 그 시대 풍조가 보입니다. 요즘 다루는 소재가 마약 그리고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마약과 도박입니다. 예전에 뭐 마약 도박하면 다 뭐 어른들이 나와서 설치하는데 그게 다 학원물이에요. 학원물. 그러니까 학교 안에 깊숙하게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막 삶을 막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영혼이 병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며 다양함을 배울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이기적인 시대가 도래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이기주의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따르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 하기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함께 만나서 찾아가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특히 하늘 가족을 만나고 또 살피기 위해 연락하고 찾아가고 섬기는 일에 우리 영적인 어른들은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에 만났으니 한 번 더 공동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겠죠. 이것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요소입니다. 승리의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붙여주신 동력자들. 함께 교제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뭐에 힘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에 모이려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내 스케줄을 조절하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모이는 일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있는 자리거든요. 모인 이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할 때 더 깊고 풍성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구나.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너무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좀 자연스러움과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진주에 특별히 이렇게 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저 고향 땅에 가족들이 있고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내 생활비 말고는 보내야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내고 버티기가 쉬울 것 같으십니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처음에는 음식도 안 맞을 거고, 물론 그들 나라보다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뭐 환경은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고향 생각나고 가족이 그립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막 독일에 파견된 우리 간호사들, 막 광부들, 또 일본 가서 막 허드렛 일 하시고, 미국 가서 또 남미에 가서 막 그런 고생들 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나날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잘 버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안 시켜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서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알아서 모이세요. 커뮤니티를 형성하셔가지고 알아서 모여가지고 자기 고향 음식을 해먹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나누고 자기들의 그 민요나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지냅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진주 동부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상평동이기 때문에 공단 앞에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살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한 번씩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막 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막 음식을 해먹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모여서 교제하는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이 험한 땅에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 땅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믿음을 논하고 은혜를 논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누구하고 통하죠? 우리끼리 통하잖아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원리나 율법적인 지켜야 될 한 가지 조항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 지체와 동력자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었는데, 은근히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그 순서대로 쭉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력자의 중요함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네. 이거를 어느 순간에 딱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동력자들, 이 지체와 동력자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할 누군가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이게 좀 듣는 가운데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좀 오래된 배경이라고 하는데 뭐 한 3, 40년 된 전 배경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뭐 한 세대 전의 일이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렇게 암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뭘 보통 작정하죠?
더 열심히 치료받아야 되겠다 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0일 철야를 작정하셨대요. 70일 철야를. 그러니까 한 세대 전이니까 지금에야 뭐 너무 빡세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이럴 때 70일 철야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외로워서 이 장로님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한창 막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에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공부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찾아왔대요. 그 교회 예배당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나?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 나는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막 나를 막 책임져 줄 것 같은 형편은 안 되고 가정도 별로 안 좋고 외모는 더 볼 일 없고 막 나는 하나님 저는 어쩝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다고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가방 딱 풀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너무 피곤할 거 아닙니까? 한 10분쯤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밤새 꿀잠 자다가 이제 철야하면 여러분 철야 마치는 시간이 언제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작하면 그게 철야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밤새 꿀잠 자다가 그 새벽 기도가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참여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동 새벽기도 참석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 자리에 계시던 그 지쳐가던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러 왔다가 꿀잠 자고 돌아간 그 이름 모를 학생 때문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대요. 왜냐하면 암 때문에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면서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은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기도하기가. 기도의 동력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그 고딩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고딩이 뭐 했습니까? 10분 기도하고 꿀잠 5시간 자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게 다인데 이 장로님께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걔가 고딩이 온 거니까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 장로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무 기쁨이 밀려왔고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더래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병도 나았대요.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픈 분들은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모임에 가봤자 뭔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무런 의도 없이 간 이 고등학생도 10분 자기 기도하고 돌아갔을 뿐인데 꿀잠 자고 돌아갔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도 충분히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어서 이 유치한 예, 제가 이런 유치한 예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너무 유치한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남으로 인해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자리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몸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준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자리에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가인이가 엄마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한 열흘 가까이. 뭐 올출한 건 아닌데 한 2주간 이렇게 참여하는데 제 기도가 막 살더라고요. 주중 기도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나오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중 기도회에 이제 한 사람만 더 참여해도 뭔가 막 이렇게 좀 달라요. 기도가 뭐 기대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요즘 수요 기도회가 좀 대박입니다. 사람들 요즘 뭐 한 4-5명 수준으로 늘 모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서진이, 서준이, 예원이, 솔민이, 우리 선영이까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 할 때마다 왠지 좀 힘 빠지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요 기도회가 저는 되게 기대도 되고 막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이 목장 모임에도 여러분 꼭 여러분 막 미루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여주신 동력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하는 일에 능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승리를 위한 이 두 번째 비결은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저 멀찍이서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문 다음에 바울이 다음 날 그 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이 주일에 떡을 떼려고 바울과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식사의 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바울은 주일을 보내고 다음 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위험 요소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면 언제 또 만날 거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또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뭐 줌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설교를 더 오래 합니다. 설교를 더 오래 합니다. 좀 더 오래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오래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죠. 보통은 해가 있을 때 예배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밤중까지 이제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 하니까 뭘 켭니까? 불을 켜야 되죠.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왜 많이 켰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많이 켰겠죠. 게다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평소보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람 많으니까 자리자리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죠? 창가에까지 밀려가지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고로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행운이 있는 사람 혹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이제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 럭키 비키 해가지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럭키 유두고입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중까지 이 설교를 계속했으면 적당한 타이밍에 이 바울이 딱 마치면 좋을 텐데 이 바울이 아쉬운 마음에 이제 내일 가야 되거든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 설교를 조금 더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막 밀어붙이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되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럭키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3층 창가에 있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아야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가가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본문 앞에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떨어졌으면 아야 하고 일어나야 할 텐데 이제 유두고가 죽어 있었죠. 이제 긴급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누가 예배 시간에 돌연사를 했어요.
그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에 딱 막히고 막 오만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동네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마 바울의 일정도, 바울은 내일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책임자로 있는, 그 설교자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바울이 내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죠. 다 조사받고 막 이게 혐의가 풀려야 갈 수 있었겠죠. 막 복잡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그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니 아무도 안 졸았는데 유도구만 졸았잖아. 쟤는 어제 뭐 한 거야? 아니 왜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누구를 공격하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그 어떤 화살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막 공격하면서 한 번 더 죽이는 일들. 낯설지 않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합니다. 나 때문이야. 바울의 경우 내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끼쳐서 유두고가 졸았어. 그래 떨어져 죽은 거잖아.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너무 길게 해서 그래. 막 자기를 공격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막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벌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막 설명하려고 덤비죠. 등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켜서 그래. 그럼 등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뭐 핸드폰 등불이 빛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니까 산소가 줄어들겠죠. 산소가 줄어들면 호흡하는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누가 등불을 이렇게 많이 켰어? 막 해석하면서도 탓을 또 돌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상은 반응을 합니다. 모두 다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 갈등만 더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막 설명하려고 덤비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선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끌어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9절이 뭐로 끝났습니까? 죽었는지라로 끝났는데, 그럼 죽으면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막 조사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상으로도 율법의 정결 규례상으로도 부정함의 최고봉이 무엇이죠? 시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터치하면 부정해지겠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빨리 확실하게 선을 긋고 빠지는 게 상책인데,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정리하고, 야 너네가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나 알지? 이러면서 빠질 만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본성에 익숙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성경을 통해 다룬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청년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그를 안습니다. 그냥 안아만 주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그 문제 만난 그 대상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버린 공동체를 내가 얼마든지 선을 긋고 나는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배운 대로 그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터치하고 가까이 가서 보고 끌어안으면서 내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있죠.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 하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3번 엎드린 후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이 돌아와 살게 되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한 거죠? 끌어안은 겁니다. 자기가. 또 엘리사는요, 자신을 잘 섬겼던 수넴의 그 귀한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아이 위에 또 엎드립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눈은 눈 위에, 그리고 입은 입 위에, 그리고 손은 손 위에, 이렇게 그렇게 엎드려 있자 아이의 피부에 온기가 돌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건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 율법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인데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그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rum을 받았겠죠. 훈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선을 긋고,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야, 이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이 시대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 잘 하나님께 다rum을 받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자기 방어적으로 못 본 척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지금 너무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전염병이 막 돌 때, 막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을 때 다들 피할 때 그 핍박 속에서 막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그 시체들 다 수습하고.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요거 가지고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위험을 무릅쓴 자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문서를 찾아보면. 그런데도 많은 회심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파라볼라노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자들. 끌어안는 기도를, 선을 긋고 자, 시체 근처에 가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일들을 하니, 야, 저것들 막 이단들이야. 저것들 막 사회에 막 좀 같은 막 너무 독종 같은 존재들이야라고 하다가 그 독종들이 자기들을 살려내니, 저게 진짠갑다 싶어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개인과 공동체의 실력과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피하려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아직 갈 길이 먼 공동체겠죠.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씩 끌어안고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왜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그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끌어안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좀 내가 교회를 좀 이탈하겠다 이런 좀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안고 살려내야죠.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려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금요일날 만나서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만나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보니까 또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또 연락하시면서 막 또 오랫동안 통화하시고 하면서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좀 여지나 좀 소망이 보여서 계속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이분을 케어해내고 섬겨내고 기도해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원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아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 또 변화가 필요하고 또 거듭나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이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안고 우리가 품어내고 기도할 때 생명을 나타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요소,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존재가 새롭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끌어안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택도 아닌 그 고딩의 그 한 번의 방문으로 그 철야기도 시간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뀐 거, 그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공동체 분위기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고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또 동력자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또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거리를 두었던 그 모임들에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사 우리의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제가 실명 거론 안 할게 다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개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